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찬양합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매.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이어서 주님께 높여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이어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양합니다. 그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주님 영원 만나로서,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찬양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을 멸망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걸 감사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부흥과 발전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귀한 목자를 사용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만나를 먹이며 생명의 꼴을 먹여줬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총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배를 돕게 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주는 찬양대 위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12월 24일 밤 8시 성탄 전야 행사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밤 8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25일 날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림으로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교육, 중국 성경교육이 있고 내일 월요일 날 밤 8시 30분에 중급 성경교육이 영상으로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로부터 19절 272페이지 신명기 6장 18절로부터 19절 자막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시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되는가? 아침밥 안 잡수셨어요? 다시 한번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되는가? 예,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해도 그렇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는 것도 큰 소리로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목이 소리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찬양도 큰 소리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10편 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큰 소리, 또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도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막 우레소리 같은 그런 큰 소리로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에서 목이만한 소리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듣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찬양대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걸 듣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왜 그렇게 목이만한 소리만 합니까? 예,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을 터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오늘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보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지어놓고 땅에는 모든 생물들, 바다를 지어놓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또 보기 좋게 그렇게 창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계속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후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런 노아 시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지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렇게 복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 노아의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세상이 완전히 죄악 세상으로 변해버렸고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마다 다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사람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되게 살게 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한 낙원에 살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죄짓고 저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질되었을까? 주님께서는 한탄하셨어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들이 어때서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 낳나 봐요. 안 낳을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 아들을 안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람 지음을,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짓지 말걸, 사람을 만들지 말걸. 그러니까 어쩌면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짐승마도 못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사람도 지어놓고 짐승도 지었는데 짐승마도 못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만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이 말은 이 땅에서 쓸어버리다, 싹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사람만 콩나물 뽑듯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 때문에 짐승들이고 날짐승이든 들짐승이든 모든 짐승까지 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심판이 현재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장차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오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물바다가 돼버리고 육지라고는 손톱만큼 남지 아니하고 다 물에 잠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 다 죽었지요. 사람들 다 죽었지요. 날아가는 새들도 계속 날다가 날개 힘이 떨어지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지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에서도 생명을 얻은
정말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라는 사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라는 사람, 노아, 내 온 집은, 이 말은 노아와 노아의 온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온 가족이 예?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했는데, 노아의 8 식구만큼은 미리미리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 하더라도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저질렀고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홍수 심판하셨고,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자. 그러면 노아 당시만 그럽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악이 있는지 의가 있는지 의로운지 선한지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이라 하더라도 노아처럼 의로운 자,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나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노아 당시, 그리고 지금은 바로 모세 당시거든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의를 보셨던 것처럼, 모세 당시, 출애굽 당시에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의가 있는지, 의롭게 살려고 하는지 의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입니다. 병이 몇 가지죠? 5만 가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아이고, 저 사람은 5만 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어. 5만 가지. 야, 엄청나게 많아. 이 모든 애굽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렸는데, 애굽 나라 그 사람들은 죄악의 나라요, 죄악에 묻혀 사는 아주 죄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정말 5만 가지 병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5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어떤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의로운지 선한지 보시고, 내가 의롭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라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병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육체에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분초마다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끗한 것은, 집이 깨끗한 것은 그냥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새 집을 지어놓고 빈 집으로 아무 사람이 안 살아도 한 달 있다 가봐. 집이 왠지 먼지도 앉아있고 더러워져 있어. 더러워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청소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가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 그걸 따라할까 봐.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축복받을 짓을 하면 되잖아.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거든. 의로운 자에게 축복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치료도 해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행복하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인이 구원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하는 것은 더러운 몸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몸이 얼마나 깨끗해져요. 그런 것처럼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우리 마음과 심령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깨끗하게 되어서 내 마음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지요. 치료해 주는 거지요. 복 주시는 거지요. 이사야 38장 5절 이제 하나님이 또 뭘 보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뭘 또 보시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1012페이지 보니까 너는 가서, 그랬어요. 너는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가서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말은. 그 당시에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지만 그 나라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거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이 말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람이 보기에 죽을 것만 같아도 죽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죽으면 죽었지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 내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신복들에게 이제 유언하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드러누워 있다가도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뭘 보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보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슬퍼서 왜 그런지 슬퍼가지고 눈물 흘리는 슬픔의 눈물도 보시고 이렇게 병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도 보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눈물 한 방울 없는 기도는 그 기도가, 여러분, 눈물은요 진실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하게 진정 있게, 진정성 있게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기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쁘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날 정도면 엄청난 기쁨이요, 눈물이 날 정도면 엄청난 슬픔이요, 눈물이 날 정도면 엄청나게 억울한 겁니다. 눈물이 말해주고 있어요. 눈물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어려움 당했다라고 슬퍼하는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 걸렸을 때 6개월만 살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딸 시집 가는 걸 보고 죽어야 된다고. 죽는 건 죽는데 우리 딸이 지금 외동딸인데 시집 가는 걸 보고 죽어야 된다고 6개월만 살려게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사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의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왜 6개월만 삽니까? 1년 살고 2년 살고 뭐 10년 살고 그러면 되지. 신명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달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본다?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 깊이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개의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 깊이는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알기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이도 다 보고 계세요. 마음에서부터 말은 안 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도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우리의 대적,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무리 정직하게 선량하게 살아도요 대적이 있어요.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받고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의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나는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3장인데 찾아 놓으시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가, 태초의 사람 아담 하와 있잖아요.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뭘 보지요? 선악과를 보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님 절대 선악과 보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마귀에게 꾀임받아서 선악과 바라보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냥 자기도 모를 정도로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했습니다. 이게 태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와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뭘 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죄와 악이 마음에 가득함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의로운 노아의 한 가족만 살렸어. 그래서 의로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악한 사람,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의로운 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왔네. 아브라함 시대가 왔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마음이 악하단 말이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받아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자꾸만 죄악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냥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특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죄 짓는 것만 바라보고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기에 아브라함만 쏙 뽑아가지고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소위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아브라함아, 너는 아버지 집, 아버지는 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아버지 우상 만드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떠나! 친척도 떠나! 고향도 떠나! 너 같이 살던 사람들 다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아멘하고 복받고 여러분 복 안 받아도 돼? 아멘하고 그리고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이유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유가 없어. 내가 나이 75살인데 지금 이 나이에 어디로 갑니까? 이유가 없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보따리 싸가지고 막 이사심을 막 싸고 있는데 조카 롯이 찾아온 거야. 아니, 잘 안 오던 조카가 그날따라 왜 왔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삼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뭐해, 이사 가려고. 아니, 무슨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삼촌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사하라고 해서 나 이사짐 싸는 거야. 아, 그러면 삼촌만 복 받아, 나도 복 받아야지.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롯 조카도 온 가족과 더불어 이삿짐 싸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해서 거기 살다 보니까 삼촌 가족들하고 또 삼촌 밑에 있는 종들하고 또 롯의 종들하고 롯의 양떼들, 아브라함의 양떼들하고 막 살다 보니까 좁은 곳에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
저도 17살 때 18살 때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기 전에 산동네에서 살 때 방 한 칸에 우리 어머님, 우리 형님, 우리 형수님, 조카들 둘, 그때만 해도 둘이야, 나까지 6명에서 그 방 하나에 부엌 하나에서 살았어. 그러니 그 어떻게 그 삽니까, 그지? 예?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자지를 못하고 맨날 친구네 집에, 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맨날 돌아가면서 월요일 날은 원래 가는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맨날 그렇게 잠을 자고 살았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안 되겠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다투는 것은, 그리고 짜증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복은커녕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롯의 손을 잡고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야, 봐, 우리 종들, 나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과 양들과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봐봐. 좁은 데서 저렇게 살다 보니까 먹는 거 가지고도 양들끼리 들이받고 싸우고 종들끼리 싸우고, 이거 되겠냐? 그러니 차라리 우리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소위 우리 요즘에는 분가해서 핵가족 시대 되듯이 이렇게 해서 살자. 너 좋은 데를 네가 택해. 너가 좋은 걸 택해. 그랬더니 롯이 탁 이렇게 살펴보고 사방을 살펴보더니, 지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디를 보고 어디로 가는지.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의 요단 그 들판, 요단뜰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요단뜰에서 소알이라고 하는 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해야 뭐 농사를 짓든지 뭐 가축을 기르든지 뭐가 되지요.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소돔 고모라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이 말은 에덴 동산 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기름진 땅이고 농사 짓기 좋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살았는데, 살다가 그만 살기가 어렵자 자기가 보기 좋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 요단 소알까지 그곳으로 가서 살았어요. 거기에 살다가 농사를 짓고 살다가 이제 농사 지어 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갖다 팔아서 돈도 벌어야 되니까 소돔 고모라 도시에다가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에이, 농사만 지어가지고 안 돼.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이사를 가버렸어. 소돔성으로, 도심지로 이사 가가지고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뭔가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돈도 벌 줄 아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만큼 지혜가 있지 않잖아.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할 줄 누가 알았어? 그건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잖아. 그곳에 가서 돈 벌고 잘 살았는데, 소돔 고모라가 무슨 성이야? 무슨 성이야? 죄악의 성이, 죄악의 도시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도시야. 안 되겠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린 거 아니야. 하늘부터 불이 비같이 내리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 영화도 봤을 거예요. 못 보신 사람은 오늘이라도 가서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지금 뭐 영화 그냥 공짜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벌었던 롯이 자기 부인과 그리고 두 딸만 겨우 나왔는데 자기 부인도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뒤돌아보다가 송경돼 버렸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살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도 그냥 그곳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 가나안 땅이 황무지 같은 땅이요 사막 같은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 돼버렸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땅도 복을 받고, 내가 저주받으면 너로 인해서 땅도 저주받는 법이야. 그러니까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는 잘 안 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무성하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만 환경을 보거나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직업 상관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삼양동 그때 당시는 지금 강북구는 없었었어. 성북구, 도봉구 했었는데 도봉구가 이제 인구가 많아가지고 분구가 돼가지고 강북구가 생기고 도봉구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도봉구, 미아동 1268번지 148호요. 그곳에 산동네 살 때에 산동네에 보면요, 공중병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집에 화장실 있는 집들은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은 집이고 나머지는 다 공중화장실 다녀야 되고 줄 서야 되고 이럴 시대인데, 구청에서 뭐 이렇게 청소차가 와서 이게 종아조 푸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반장이 있더라고, 반장. 그 차가 오면은 반장은 파란 모자에다가 시린 마크를 달고, 다른 분들은 뭐 노란 모자가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다니면서, 그때 당시는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똥퍼 그랬어요. 그러면 여 퍼주세요. 그러고 돈 얼마 주고 포고 그랬는데, 이 반장은 똥풀 안 다녀. 반장만 돼도. 원장도 아니고 반장인데, 반장 정도만 돼도 그런 거 냄새 나는 거 풀어 다니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조그만 찐빵하고 만두하고 그리고 꽈배기는 이렇게 이렇게 받아 가지고 팔고,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찐빵하고 만두만 만들어 가지고 팔고 뭐 그러는데, 거기 와 가지고 그냥 막걸리도 팔고, 그러니까 막걸리 먹고 꽈배기 먹고 뭐 찐빵도 먹고 막 이러고 앉아서 놀다가 그냥 가, 그분은. 그럼 나머지는 다 똥 pu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반장님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타고 가면 돼. 반장만 돼도, 직업이 똥 퍼는 직업인데도 똥 안 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높여줄지언정 낮아지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직업 어쩌고 저쩌고 남의 직업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그냥 내가 하는 직업도 하나님 복 주시면 좋은 직업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해 주신다니까. 근데 롯은 망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복 받아서 축복의 땅이 됐잖아. 그리고 영원히 복 있는 사람 됐잖아. 창세기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자기가 요단뜰을 하고 소돔 고모라로 떠나버렸잖아.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뭘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동서남북 바라봐야 모래알밖에 안 보여. 사막이니까 거의 모래알만 보여. 아이고 하나님, 풀 한 포기도 없는 모래알에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래알을 왜 모래알로만 보냐, 모래알 한번 세어봐라. 아이고 하나님, 그 모래알을 무슨 수로 헤아려요? 셀 수가 있나요? 내 머리털도 못 세는데. 셀 수 없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이제 뭐냐, 하나님 저 무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보게 만들잖아. 하늘을 보게 만들잖아.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에 밤하늘에 떠있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 동서남북 볼 때 모래알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했던 것처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나이 75세까지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저 아들이 없어요, 저 무자해요, 너 방 안에 있지만 나와 밤하늘 쳐다봐. 무별이 하늘에 떠있는 별이 몇 개인지 세어봐라. 아이고 별 못 세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자손을 주리라. 근데 독자 하나 아들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라도 말로 좁게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어쨌든 간에 싸울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성경은 다 충만이야. 생육 번성 충만이야, 충만. 할렐루야. 하나 아이를 얻는데 하늘의 무별, 셀 수 없는 무별을 바라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밤만 되면 그냥 밤마다 하늘의 별을 바라봤잖아요. 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동서남북의 모래알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세워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냔 말이에요. 그러면 모래알을 세워보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셀 수 없을 만큼 주리라. 엄청난 소망과 엄청난 희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망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네? 어떤 목사님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막 그냥 기침만 하면 각혈이 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폐병 별거 아닌데 옛날엔 폐병은 다 죽었어요. 저도 폐병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죽을 날 기다리다가 예수 믿고 고침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응? 근데 막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각혈에 피를 막 쏟으면 그거 보면요, 코피만 나도 애들 싸우다가 코피만 나면 코피 나는 놈이 지는 거예요. 피면. 그런데 막 입에서 막 각혈에 피가 막 나오면은 진짜 절망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니까 거울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내가 유자인하면 나 유자인은 건강하다, 나 유자인은 살았다, 나 유자인은 복받았다. 맨날 낫다 건강하다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뭘 건강해, 다 죽게 생겼구만. 아무리 죽을 상이라도 죽을 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으로 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랬더니 건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건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생겼냐, 아이고 못생겼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하하거나 여러분들을 자꾸만 잘못생겼다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다 세상에서도 잘난 맛에 사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떳떳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복 있는 사람 될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얼굴 우거지 상하고 산대요. 우거지는 원래 그렇게 꽉 짜놓는 거예요. 우거지는
근데 얼굴은 확 펴야지. 그렇게 우리처럼 쫙 짜놓는 거 아니야. 창세기 30장 야곱을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설명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서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나무마다 껍질을 군데군데 가지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양떼가 와서 개천에 물가에 와서 물 마실 때 그 개천가에다가 나무를 쫙 심어놨어요. 개천에 물구에 세워 그 군데군데 벗긴 나무 가지를 심어놨어. 양떼에 향하게 하고 양떼들이 보도록 그때가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새끼를 벨 때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가지 앞에서 가지를 나무를 베어다가 심었는데 군데군데 껍질을 벗겼으니까 그 물에 그림자가 어떻게 얼룩덜룩하게 보이잖아요. 껍질을 벗겼으니까 하얗게 보이고 껍질 안 벗겼는데 시커멓게 보이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것을 양떼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말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뭔 소리래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축복기도 받고 에서가 형이 복 받아야 될 걸 자기가 축복기도를 받는 바람에 에서가 내 복을 빼앗았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들 딸을 낳아서 아들만 고향가에 돌아와서는 12명 있지만 11명을 낳았는데 20년 사는 동안에 그렇게 품값 준다고 했는데 10번을 사기치고 외삼촌이 돈도 안 주고 빈손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랬어. 삼촌 나 이제 그만할래 안 할래 나. 내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도 나 이제 당장 갈래. 근데 왜 그러냐면 야곱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 그 집에 야곱이가 없을 때는 좀 뭐랄까 좀 어렵게 살았는데 야곱이가 그 집에 오고부터는 농사도 잘 돼, 양을 길러도 양이 번성하고 부자가 돼버리네. 그게 야곱이 간다 그러니까 붙잡는 거지. 야 야곱아, 내 그동안 준다고 했는데 못 줬는데 이제는 꼭 줄 테니까 몇 년만 더 있어다오. 야곱이가 안 해요 난 갈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좀 더 있어다오.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합시다. 어떻게? 내가 양들을 기르고 농사 짓고 내가 양들 기를 때 양들이 얼룩덜룩한 그리고 점박이 양 새끼를 나오면 그걸 나의 품값으로 주고 전부 다 흰 양이니까 흰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런 삼촌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삼촌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병신 아니요? 아니 흰 양이 흰 양을 낳지 어떻게 얼룩덜룩한 양을 낳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 나 같으면 자기 딸을 줘서 그래서 사유도 자식 아니야? 그 자기 딸이 야곱에게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그랬으면 자식이 잘 되는 그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 삼촌이라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야.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야곱이가 이제 그렇게 제안하니까 삼촌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한 거야. 무엇을 보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복강가에다가 탁 나무를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서 심어놓고 얼룩덜룩한 걸 보게 만들고 새끼 뵐 때 딱 얼룩덜룩한 걸 보면서 마시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새끼 날 때 보니까 전부 다 뭐 몇 마리 낳는 것은 보니까 처음에 문열이처럼 나오는 걸 보니까 그건 꼭 나오면 금방 죽을 것만 같은 약한 몇 마리는 흰 양인 새끼가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그냥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는데 실한 양, 건강한 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99%가 전부 다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짐승에게도 무엇을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온다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게 바라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쁘게 바라보면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잖아. 왜? 모양이지만은 잠깐 보다 보면 악한 생각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면 이젠 우리가 여러분 뭐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야곱같이 바라보는 법칙에 따라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바라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한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꽃들 중에 가장 못생긴 꽃 아세요? 알 리가 있나? 가장 못생긴 꽃. 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서로 야 너는 예쁘다. 그런데 찌개 못생긴 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못생겨가지고 소위 왕따 당하듯 하니까 에이 여기서 뭐해? 그래서 그냥 보이기도 싫고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물속에 가 숨어 살았대요. 그리고선 모든 꽃들이 밤에 다 식물형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잠자잖아요. 근데 다 밤에 잠자고 있다가 아침에 제일 일찍이 왜 물속에 숨어만 있다가 답답하기도 하니까 다 물속에 나왔대요. 나와서 동쪽에서 해가 탁 떠오르는 걸 바라봤대요. 바라봤더니 그냥 그때 꽃이 확 피었대요. 그랬더니 어이 잠에서 깬 꽃들이 덮어들이 물속에 탁 나오는 꽃을 보더니 어머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이 돼버렸지? 쟤 엊그제만 해도 못생겼잖아. 너무 예쁘네. 그래서 물속에서 나왔대. 나 예쁘냐? 예쁘냐? 그때 꽃들이 한다는 얘기가 햇님을 닮았구만 그래요. 그래서 해바라기요. 해를 바라보다 보니까 햇님을 닮아가지고 꽃이 해바라기 꽃이 해처럼 생겼잖아. 해가 빛을 발하는 게 했잖아. 그래서 해바라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해를 바라보다가 햇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못생긴 꽃이 아름다운 꽃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축복의 하나님처럼 복인 사람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174.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주님 사랑 너무 커서 마음이 아파요. 내만 비우고 또 비워서 깨끗하게 되려 함은 예수 사랑 너무 고마워. 새 사람이 되고파요. 세상 욕심 죄악 속에 살던 나의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예수 소망 너무 소중해 나를 1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나요 주님 사랑 너무 커서 비우고 또 비워서 깨끗하게 되려하는 예수 사랑 너무 고마워 세상을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주님 사랑 너무 커서 마음이 아파요 내맘 비우고 또 비워서 깨끗하게 되려 하는 예수 사랑 너무 고마워 새 사람이 1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요 주님 사랑 너무 커서 마음이 아파요 내맘 비우고 또 비워서 깨끗하게 되려 하는 예수 사랑 너무 고마워 새 사람이 배고파요 한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와같이 선악과는 바라보지 않았는지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기겠지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나도 모르게 절망하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의를 보시고 주께서는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치료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낫게 해주시옵시고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에서 풀어질지어다. 병에서 깨끗한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 소만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망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다 같이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었어.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 성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은 아버지 심령이 더러워졌던 것이 깨끗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거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사랑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저들을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찬양 2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가정의회와 사업장의회와 범사의회와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